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요, 이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이 주변 마을로 퍼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2, 33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아멘. 이런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이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 32절에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라는 말입니다. 이런 저녁이 되었으면 이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저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몇몇이 아니라 33절을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말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같은 상황에서요, 예수님의 반응과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우리 35절입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셔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35절에 등장한 동사가 일어나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일찍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35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셨다, 기도하셨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요, 우선순위는 바로 사람들의 칭찬과 열광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아멘. 자, 그때, 즉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여기서 찾아 나섰다라는 말은요, 이 범인을 추격하다, 그리고 집요하게 따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제자들은요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온 동네를 지금 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우리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 37절을 직역하자면, 예수님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의 삶의 중심은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는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왜? 이 기회야말로 평생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다. 이제 우리는 소위 무명 배우에서 유명 배우로 거듭날 때다, 이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권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골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이 제자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열광을 뒤로한 채 바로 그 다른 마을로 떠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38절을 보시면 가까운 여러 골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요 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명,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영달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신앙은요, 그 속이 꽉 찬 이 알맹이 신앙이었고요.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속이 텅 비어있는 이 껍데기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이 수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여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 수박을 먹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이 수박을 사러 슈퍼에 갔는데 이 겉표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이 줄이요 아주 잘 그어져 있어요. 제가 이 생각했어요. 아, 이것을 먹으면 내가 천국을 맛보겠구나.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수박을 사서 집에서 갈라봤더니 아플싸 속이요 허연 거예요. 막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거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그 속 알맹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겉은 화려하고요,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 속이 비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빛이 나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무엇으로 한다 하시죠? 열매로 한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 속이요 꽉 차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8,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겉표면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이 기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가면 이 목사님이 알아서 내 신앙을 키워주겠지. 아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내 신앙을 키워주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과 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는 10년 전, 아니 20년 전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정도 바른 길만 있을 뿐이죠. 꾸준히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밤에 운전을 하는데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고장난 것입니다. 저는 고장난 줄 몰랐어요. 이 도시의 가로등이 아주 밝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별로 없는 시골로 들어갔는데 이 길가에 가로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 차에 빛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이렇게 모여서 이 밝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면요, 내 안에 빛이 없어도 마치 내가 빛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언제일까요? 내가 홀로 있을 때예요. 내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있든 세상 속에 있든 알맹이가 꽉 찬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쉽게 흔들리는 이 껍데기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신앙을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는 감정과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이 알맹이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내 가슴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저는요, 이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두 가지의 경건한 삶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경건한 습관, 즉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입니다. 자, 이 35절을 보시면 아주 이른 새벽에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요,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너무 이른 새벽이죠. 예수님은요,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에 일찍 쉬셨는가? 아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전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오후에는 이 베드로 장모집에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저녁에는요, 32절을 보시면 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요. 즉 하루 종일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전날 수고했으니까, 애썼으니까 그 다음날은 조금 더 쉬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자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에 답이 있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요, 분명한 삶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의 3년의 동안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삶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매일 꾸준한 루틴, 이 습관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 습관의 힘을 믿습니다. 왜요?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변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습관이 있습니다. 변화와 삶의 습관은 같이 가기 때문이죠. 이 세상도요, 이 습관의 힘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서점에 가면 이 습관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습관의 힘, 또 습관의 재발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지요. 또 습관에 대한 명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보셨던 명언인데요. 이 존 드라이드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최악의 주인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이끈다. 이런 공감하십니까? 예. 왜 이런 말을 나왔을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매일 했던 습관들이 모여서 만든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사고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행동이요, 모두 내가 반복해서 만든 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습관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요, 내 어떤 태도, 어떤 표현력, 어떤 감정, 이것은 바로 내가 반복해서 했던 내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안 변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매주일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바로 옛 습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습관의 변화입니다. 22절에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즉 너희들의 잘못된 옛사람, 옛습관을 벗으라고 말씀하고요.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새 습관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습관을 벗고요, 새 습관을 입으면 우리가 진실로 편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내가 버려야 될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벗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입어야 될 새 습관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입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매일 입어야 되는 습관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기도를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기도는 바로 사귐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란 말에는 이 5가지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오래 만날 때 우리는 사귄다고 말하죠. 두 번째는 상호성이에요.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때 우리는 사귄다고 하죠. 세 번째는 애정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동적이에요. 정적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다양한 활동입니다. 대화만 하지 않고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동행도 하고요, 함께 데이트를 하죠. 함께하는 활동이 있을 때 우리는 사귄다라고 하죠. 이 다섯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는 사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속적으로 만납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소통해요. 표현하고 동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지속되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격과 성품이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시편 13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시편 131편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예전에는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야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고요, 그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할 때 마치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 이 사귐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전날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품이요, 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따뜻한 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요,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경건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경건 생활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야 하는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책 제목인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죠. 이런 왜 바쁠수록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이 사탄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라이프처치가 있는데, 이 라이프처치를 담임하시는 이 그로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나쁘게 만들지 못할 때, 잘 들으십시오, 대신 매우 바쁘게 만든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나쁘게 만들지 못할 때 대신 매우 바쁘게 만든다라고 말하죠. 저는 너무나 공감합니다. 왜요? 이게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는 전략 방식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서, 성공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주님의 그 틈, 그 품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 그 주님과의 교제, 사귐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화요일, 이 마하나임 중보 기도가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는 예배를 위해서 이 주일에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바쁘셨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중요한 생명이 있고요, 내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내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회복돼야 될 거,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셔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딴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에레모스는요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홀로 있는 곳이죠. 조용한 곳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열광에서 벗어나서 홀로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가 이 마가복음 1장에 한 번 더 등장했었는데 언제 등장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던 곳이 바로 광야 에레모스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즉, 이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셨지요. 또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시간이었지요. 결국 광야 에레모스는요, 예수님께서 그 첫 출발, 그 처음 마음을 가지셨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역 가운데 늘 그곳을 찾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요, 지금 당장 처음 마음, 이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 처음 마음이 가장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는 가장 순수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처음 마음, 초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 내가 교회를 좀 알고 내가 말씀을 좀 알아. 내 기준으로 볼 때 교회는 이래야지, 예배는 이렇게 해야지,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감독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람들이 인기 바라보는 열광하는 칭찬의 자리로 옮겨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처음의 마음, 이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혹시 백종원의 이 골목식당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린 잘 그런 거 안 보죠. 말씀만 보니까. 예, 저만 봤습니다. 이 골목식당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골목식당의 취지는요, 이 손님이 없어서 망해가는 식당을 이 백종원이 가서 이 살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처음 식당의 주인을 인터뷰하면 이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요, 고집이 있습니다. 나는 실력이 있는데 음식 맛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식당에 가서 맛을 보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 되는 이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재료가 신선하지 않고요, 또 주방이 청결하지 않고 이 주인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맛이 없어요. 이 보편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강조하는 부분은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기예요. 가장 본질이죠. 그 식당 주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한 식당의 이 주인의 식당은요, 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 라이프 가든처럼 이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해요. 우리도 맛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 식당의 주인이 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열광하니까, 이제 돈이 좀 벌리니까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보이는가? 이 기본기가 사라졌어요. 다시 재료가 신선하지 않습니다. 주방이 청결하지 않고요, 이 주인이 친절하지 않아요. 레시피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바로 당연함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 지금은 당연해진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손님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토로한 거지요. 결국 대부분의 식당은요, 시간이 지나서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 골목식당이 지금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이 골목식당의 모습이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결국은 본질입니다.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처음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초심, 처음 마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이요. 정말 죽어갔던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무엇보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던 그 시간이요. 그 마음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 어디 갔습니까? 왜 그 마음이 내게 사라졌습니까? 내가 지금 변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요.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삽니다.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주인 노릇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열광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아내는요, 이 라이프처치를 개척하기 전에 이 필그림하우스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이야. 누리야, 교회의 사명은 어떤 큰 성장 이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이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기쁨을 원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정말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라이프처치를 향한 처음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저의 목회도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 주신 마음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경건한 습관,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어떤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매일마다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요, 매일마다 기도하며 그 사귐을 누리는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로 사귐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골목식당처럼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셨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바로 당연함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늘 처음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이 알맹이가 꽉 찬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